건망증이 심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은 30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있으면 아까 했 이야기를 또 합니다.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물어본 말을 또 물어봅니다. 건망증 심한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일, 감사한 일들은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귀한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일들, 괴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 이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지 않아요. 그건 가슴에 딱 새겨서 두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으니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있으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고 행복한 삶의 원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불러가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명 될 텐데 그들이 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침 우기라 저 북쪽 산악지대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은 지금 거의 범람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모양이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50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처럼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강물이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는 둘째치고 그 귀한 법궤가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제사장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넘실거리는 물에다가 발을 딱 디뎠는데 디디는 순간에 넘실거리도 흘러내려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췄다는 거예요. 물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니까 아래는 다 물이 흘러가고 육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와서는 법궤를 메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강 중앙에 법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은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저 강 중앙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 저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메고 와라. 12개의 돌을 메고 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돌을 첫 번째 숙소가 되는, 숙박지가 되는 길갈에다가 세워두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면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도 또 다른 돌 12를 두었습니다. 그 돌은 물이 흘러내리면 보이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갈에다 갖다 세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입니다.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머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내릴 때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요단강이 육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 강 속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다 세우게 한 겁니다. 이 돌들이 뭐냐 물어보면 이건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이다. 강 안에 있던 돌이 어찌 여기 있느냐? 육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기 때문이다. 자손들에게까지, 자손들도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바로 길갈에 세운 기념돌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정말 큰 은혜 받았으면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안 나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약을 써도 안 낫고 현대의학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병 나으셨네요.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몇 년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옛날에 아파셨는데 병 나았네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병 나았지요? 물으면 글쎄요. 하도 많은 약을 써가지고 무슨 약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많은 병원에 다녀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신앙의 동력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면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인생이기에 잊지 않도록 기념돌을 두라고 한 겁니다. 기념돌을 두고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게 바로 은혜의 기념돌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졌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지요. 계속 졌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온 백성들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번개와 우레를 내려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흩어지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할 때에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맛보는 값진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하나 갖다 세워라.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전쟁의 승리,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돌을 세우고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그 돌이 은혜의 기념돌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스라엘 애굽을 나왔는데 이 은혜의 역사도 백성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6월절 지키라. 장자를 친 날 6월절을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게 바로 6월절이 은혜의 기념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으면 기념돌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이런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 있다가 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등에 룩샥이라는 거 있죠. 등 가방 하나 메고 그게 그때 전 재산. 그리고 그 전쟁통에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다른 것 딱 살려만 주시면 저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남한 땅에 내려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장모님은 그때 메고 있던 그 등가방을 안방의 제일 중앙에 걸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도겠다는 마음으로 걸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을 걸어 놓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가방을 쳐다봅니다. 그때 생명의 그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때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장로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나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마음이 다시 은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등에 메었던 가방이 장로님에게는 은혜의 기념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깡통을 하나 샀습니다. 이 깡통이 뭐냐? 요게 여러분 아주 중한 환자들이 먹는 액체로 된 음식입니다. 소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먹는 액체로 된 음식이에요. 제가 왜 이걸 샀느냐? 제가 한 13, 14년 전에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약을 한 움큼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200번, 300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위가 안 움직이니까 소화가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가 쫙 빠지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는 옆에서 보더니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때 제가 이걸 먹었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소화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앞으로 목양실에 딱 두고 불평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걸 쳐다보기로 한 겁니다. 저도 불평하면 안 되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은혜의 기념돌로 삼기 위해 이것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념돌을 두는 것이 좋아요. 우리 잘 잊어버려요. 기념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도가 되면 설립 7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70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교회가 세워졌다가 없어진 교회 있습니다. 깨어져 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그동안에 우유곡절 많았겠지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간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름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70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념돌이 필요합니다.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 배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돌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념돌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할 때 기념 집회도 좋겠지요. 좋은 방법입니다. 기념 음악회도 좋겠지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거 결국 세월 지나면 잊혀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기념돌은 자손들까지 기억하게 해라. 두고 오는 세대까지 기억하게 해라. 그래야 그것이 기념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념돌로 가장 적합한 것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7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민교회를 70년간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70주년 기념 개척교회니까. 하나님이 70주년 부민교회에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기념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필 70주년이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주년도 가능하고 50주년도 가능하고 100주년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교회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30주년 될 때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교회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100주년 좋겠지요. 더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면 제일 좋은 그 부부의 가정의 기념물이 뭐겠어요? 그 결혼을 기념하는 거. 결혼 몇 주년 기념일에 해외여행 가는 거 좋지요? 기념 식사하는 거, 선물 주고받는 거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부의 제일 좋은 결혼의 기념은 자녀예요. 부부를 닮은 자녀를 떡 낳아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는 그 가정의 기념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닮은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기념돌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를 나온 부민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민교회 하나님께서 70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 복음 전하자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개척교회 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70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올바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70년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에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일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경상비도 전략하고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 전략해서 개척교회 기금을 모으고 또 한 번 헌금도 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 꼭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세요. 기도하여 주십시다.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모임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준비의 과정이 은혜롭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인도하여 주세요. 어떤 개척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재정의 규모는 이미 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인들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보낸다는 것도 정책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적절한 장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적절한 목회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 합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묘지가 있습니다. 한 500명의 선교사와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묻어난 묘지와 그 묘비가 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안내도 잘 해주고 또 가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세상 떠난 천국 간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냥 묘비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들은 거기에 글을 새겨놨어요. 헐버트라는 영국 선교사의 그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캐들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국 땅을 위하여 다 사용하겠노라. 여러분 읽으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선교의 기념돌이 되는 거예요. 그 묘원에 가보면 와,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선교하셨구나,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지요. 은혜의 기념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념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은혜의 기념돌을 두세요. 돌을 두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은혜의 기념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70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개척교회로 기념돌을 세울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일에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 은혜롭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